제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사람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제18장.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제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단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제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앞선 이야기들 안에서 저희는 일곱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으로 묘사되는 그 재앙의 이야기들을 쭉 살폈고요. 이 재앙의 이야기들이 이제 세 순서대로 있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세 가지의 재앙들이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가, 또는 이 일들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인가, 뭐 이런 식의 궁금증을 유발시키긴 하는데 뭐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간략하게
묘사를 하자면 이 세 가지의 묘사는 순차적으로 일어날 그 어떤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까지의 전체를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묘사한다면 그 시간 안에 일어나야 될 어떤 일들을 여러 다방면에서 중첩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계시록의 이야기는 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쉽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구약의 묵시들, 구약의 예언서들을 기초로 해서 묘사하다 보니 저희한테는 낯설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꽤나 익숙한 묵시의 이미지들이 사용되므로 당장 이 글을 읽고 있는 요한 시대의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구약 이미지를 통해서 나의 현재를 해석하는 강력한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걸 자꾸 미래의 시간으로 이해하면서 읽게 되는 저희들 안에 습관이 있는데 그런 성경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현재의 시점에서 상황들을 보고 현재 나의 신앙에 해석하는 도구로 계시록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워낙에 지금 이 드라마틱하게 성경이 읽히다 보니까 저희 성도들이 좀 무섭다 이렇게 느끼실까 봐 계시록을 어떻게 읽을지를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17장은 요한계시록의 묵시가 이제 정리되는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큰 원수가 바벨론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바벨론은 가장 대표적인 거대한 대제국이었죠. 바로 이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가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멸망되는 대제국 바벨론이 영적인 속성을 음녀라고 표현해서 음녀 바벨론으로 묘사되는 존재죠. 이 음녀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당시의 거대 제국들과 규합합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이라고 묘사되어지는 사람들, 그 다음에 7왕, 그 다음에 8번째 왕, 그리고 10불로 상징되는 10왕들이 바로 이 음녀 바벨론과 함께 연합하고 규합해서 더욱더 거대한 집단이 되죠. 하나같이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에 대해서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강력한 국가 상태로 묘사되는 대적들이다라는 거죠. 결국에 요한은 예수를 대적하는 그룹이 매우 집단적이고 거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힘은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힘을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과시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 시대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가져다 주던 가장 강력한 주체는 다름 아닌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은요, 매우 치밀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제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최소한 10명의 황제 시대 때에 가장 두드러진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열황제의 박해라고 하는 타이틀로 그 박해의 이야기를 저희가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10명의 황제만 박해를 했냐? 그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두드러지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최소한 황제가 10명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황제가 박해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황제의 말의 입은 곧 법이잖아요. 황제가 말한 건 곧 법이기 때문에 그들의 박해는 매우 합법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압도적이기 때문에 살인적인 박해 수단을 동원해서 거의 기독교를 압살하는 수준의 박해가 사실은 로마 제국의 꽤 오랜 기간 통틀어서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지지요.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가 이미지를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어떤 거대 세력들을
묘사하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던 바벨론이 역사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에 가게 되죠. 아직 여러분 계시록의 이 독자들에게 로마 제국은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므로 이 박해가 곧 끝나겠구나. 바벨론이 망했듯이 어쩌면 우리를 압살하려고 했던 이 로마 제국도 끝이 있겠구나. 이걸 예감하게 하는 게 바로 18장입니다. 그래서 18장부터 드디어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의 최후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전에 너무 영화로웠고 부유했어요. 사치와 향락의 그치였죠. 그랬던 바벨론이 18장에서는 이제 귀신과 더러운 영의 처소여 온갖 부정과 부패 그리고 패망의 역사를 갖고 있는 땅이 되어버렸죠. 그야말로 그냥 지옥의 모델하우스가 되고 만 겁니다. 요한은 수많은 우상 숭배를 만끽하고 당대의 부와 화려함 그리고 부국 강병의 영광을 만끽했지만 결국에는 패망해서 모두가 완전히 망해버려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어느 한 도시국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지방들을 가보면 그냥 한낱 가난한 어촌마을로 전락한 동네들이에요. 소위 구약의 부자나라였던 두로, 그리고 시돈,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죠. 이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장사를 그렇게 잘했어요. 무역이 그렇게 잘 됐고 바닷길을 그렇게 잘 활용하던 부자 나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자 나라들이 어떻게 정말로 헛헛하고 가난한 빈국으로 전락했는지를 이제 바로 이 18장에서 보여주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나 부자 도시국가들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 이것들을 통해서 국가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따라 개인들도 같이 어떻게 해요? 생사화복을 경험하게 되겠죠. 이런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의 종말의 역사를 통해서 요한은 과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결국에 한 가지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없는 교만과 독선은 결국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없는 교만과 독선이 가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역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역사를 반복하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심판적인 종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여러분 19장으로 가서는 인류 역사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라고 불려지는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와 그의 백성들의 승리로 그 전쟁은 끝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최후 전쟁은 저희가 어떤 이미지들을 떠올리다 보면은 말을 타고 칼을 부리고 창을 던지고 사람의 비명소리와 피가 낭자한 그런 피 흘리는 전쟁은 아닙니다. 이미 끝나버린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9장에 가보시면 전쟁의 이미지 한켠으로 가득 찬 게 뭐냐면 승전가입니다. 승전가. 이미 끝나버린 전쟁에 승리를 부르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전범재판이라고 하죠. 바로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철장을 든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최후 전쟁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와 백성들의 승전가가 19장에는 울려 퍼지고요. 전쟁이라고 묘사되었던 최후 심판, 그리고 또 한 번의 재창조가 본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재창조의 방식에 저희가 주목을 좀 해야 돼요. 백마를 타신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때 공의로 심판했어요. 십자가상에서는 사랑으로
사랑으로 죄와 죽음에 대하여 심판하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를 가지고 세상과 세상의 악에 합력했던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황제가 그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이 뭐냐면 홍의라고 하는 붉은색 옷이었는데 주님이 입으신 홍의는 과거 어떤 시점에 그 옷에 뿌려진 당신의 피 때문에 빨개진 바로 그 홍의를 입고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지칭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로 돌아가죠. 창세기에서 오직 두 가지만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혼돈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공허한 어느 시점과 어느 지점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드디어 빛이 있었고 만물이 시작되죠. 마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제자리로 만물들을 되돌려 놓으실 뿐만 아니라 혼돈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당신의 말씀대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당신의 그 말씀대로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부활의 재창조의 구원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속하지 않았던 역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 악과 사망이 넘치는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그들을 되돌려 놓으십니다. 만물의 본래의 자리로의 되돌림과 재창조의 역사가 있었다면 심판의 자리에 속한 것들에 대한 본래의 그 자리로 되돌리시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도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거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자리거든요. 어떤 자리냐면 자신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자리에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리고 하나님만 쏙 빠진 곳에 그들을 돌려놓으세요. 그곳이 무엇이에요? 바로 계시록이 말하는 무저갱이라고 불려지는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의 최후 심판 이야기에서 저희가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의 이미지와 운유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이 일이 나한테 언제 일어나는 거야? 이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이미 과거에 다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좀 달라요. 우리는 최후 전쟁의 승전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일 다루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신부인 교회입니다. 저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일만 남은 거죠. 이미 저희는 그 결혼잔치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의 나라, 영생과 소망의 참나라에 속한 시민권자구나, 내가 바로 그 신부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일만 저희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저희 예수 비봉교회가 천국 시민의 삶을 연습하는 이 땅에서의 공동체였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주를 믿게 될 예비 신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의 때에 구원의 방주로서 저희 예수 비봉교회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그냥 쭉 읽어나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아마 저희는 이 비봉교회에서의 사역과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계시록을 좀 더 깊이 충분히 들여다볼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저희가 또 제가 소망하는 것은 저희는 해석된 말씀을 듣는데 되게 익숙한 개신교 교인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씀은 들리는 말씀으로, 읽히는 말씀으로 말씀 자체를 받는 훈련이 저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고 들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대하듯 말씀을 대하는 연습을 조금씩 해가고요. 그리고 수요 말씀 공방을 통해서는 해석되고 공부되어지는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 해석되고 공부되어지는 수요 말씀 공방을 통해서는 주일날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어떻게 선포되는지 적용된 설교를 듣고요. 그렇게 해서 같은 본문에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선포된 말씀 통해서 저희가 같이 애찬을 나누면서 복음 대화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공동체에게는 어떤 말씀이며 비봉 땅에는 어떤 말씀이어야 하는지를 같이 저희가 적용하고 나눔으로 말씀에 더욱더 능숙한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먼저 주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보게 하소서. 우리 입술에 크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힘을 주옵소서. 장차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고대하는 새 신부의 기쁨을 소망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소망 중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세마포 옷, 신자의 옳은 행실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저희가 잠시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늘에서 이미 임하고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참 생명과 사랑과 부활의 질서가 이 땅에서 깊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전쟁, 주께서 이미 승리하신 최후 전쟁을 통하여 계시록 안에 승전가가 넘쳐나듯이 주님, 우리의 입술에 이미 승리하신 크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서 승리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힘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장차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진실로 고대하는 새 신부의 기쁨을 우리가 진실로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소망 중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세마포옷과 같은 신자의 옳은 행실을 저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한 번 더 여러분, 저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승리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확인해가는 승리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신자로의 여정이 또한 교회로 존재하는 방식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 오해와 핍박의 모습일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승리와 거룩함을 소유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주되심이 온전히 경험되고 고백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거든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여정은 그 승리를 확인해가는 승리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여정을 따라서 저희가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로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시고 창조의 권세와 말씀의 권세를 통하여 최후 전쟁에서의 승리를 허락하셨고 작정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정말로 새 생명의 창조의 권세와 승리를 이미 확증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미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이 땅에서 확인하며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의 여정이 또 그렇게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때로는 누군가 볼 때에 또 우리가 경험할 때에 고난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오해와 핍박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여,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승리와 거룩함을 소유한 공동체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주되심이 온전히 경험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온전한 승리가 고백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단락까지 저희가 이르렀는데 주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 심겨질 일은 이미 주님이 이루신 승리와 주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것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길어올리는 놀라운 소망과 기쁨과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일들이 가난과 고난과 핍박과 오해와 결핍과 실패일지라도 이미 이루신 구원의 승리가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또한 도리어 우리 안에 부와 성공과 만족과 평안과 즐거움이 넘친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가 그것들로 인하여 혹여 교만하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한 자들에 대하여 정말로 우리가 잘못 대하고 또한 그렇게 잘못된 자리에 서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더욱더 겸손히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 비봉교회와 이 공동체에 속한 귀한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를 오늘 하루도 충만한 은혜로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서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신 영적 감동들을 따라서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